찬송가 85장 찬양하시면서 5월 3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이 말씀을 빠짐없이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또 환하게 보게 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저주가 내린 것처럼 나를 사로잡는 육신의 질병 고침받게 되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사망의 저주를 끊고 승리하신 주님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일어나 걷게 되고 질병을 고침받고 생활의 염려가 떠나가고 모든 묶인 것들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 아멘이죠.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적은 계속됩니다. 6절 7절 말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말씀을 보면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 그리고 사막 이런 곳들이 좋아지더라, 달라지더라, 괜찮아지더라 그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대단히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솟아나고 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솟아난다는 이 말씀을 그냥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게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사막이 변해서 시내가 흐르는 거,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는 거, 메마른 땅이 샘물의 근원이 되는 거, 이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도시를 세운 곳이 두바이인데 그 사막에 본래 없는 것이 뭐냐? 물입니다. 거기는 자연 하천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다가 도시를 세운 거예요. 가보면 물을 엄청 펑펑 씁니다. 거기가 사막인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쓰는데 전혀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물을 공급할까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1인당 하루에 소비하는 물 평균 소비량이 300리터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물을 다 공급하고도 물이 남을 정도라는 거죠. 그 대단한 설비를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에서 담당을 했었던 거예요. 자, 물이 없으면 이렇게 옆에서 끌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두바이 같이 바닷물을 걸러서 쓰든지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야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음이고 물이 있으면 생명인 거예요. 분명한 거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없는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있는 물을 찾아서 끌어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대단한 기술력으로도 없는 샘의 근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음이고 사망이고, 물이 있어야 살게 되고 생명인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런 삶은 물 없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메인체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심령이, 또 삶이 척박하고 메마르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만 알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뜨거운 사막이고 메마른 땅과 똑같은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왜 그럴까? 궁금해서 원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은 원어로 빛나는 땅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신기루라는 말입니다. 신기루 잘 아시죠? 사막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헛거, 뜬구름, 그게 바로 신기루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신기루나 똑같은 겁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죠. 그런데 그 끝 지점에 물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하고 사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죄는 이렇게 끝이 사망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생명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 그냥 적당하게 괜찮아졌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선한 것 하나도 내지 못하고 오직 악한 것들만 내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이 흐르는 역사,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물을 낼 수 없는 나, 생명을 스스로 낼 수 없는 나를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역사죠. 우리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허락받은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른 표현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우리는 지불 완료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야 통과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다닐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다니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한 행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자나 맹수가 없는 길, 영영한 희락의 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길로 다니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없으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신기로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 물이 솟아나는 역사, 그 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수 근원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오늘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목이 말라 기진하는 삶이 아니라 물이 풍성해서 살리고 흘러 넘치는 역사를 오늘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 영생하는 길, 생명길로 또 거룩한 길로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 살리신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 또 전적인 은혜가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셔서 모두를 살리는 역사, 살게 하는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 111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에 준비되는 창립기념주일, 가정축복주일, 선교바자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남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들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 자연재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의 시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위태롭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며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 또 보이지 않았던 새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